이 제임스 패커는 기도란 뭐냐? 기도는 에너지를 얻는 수단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21세기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유명한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에 아마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또 기도란 뭐냐? 기도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구하는 거, 간절한 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전달해 주시려고 하는 파이프라인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요.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영적인 겸손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지는 것이 기도할 수 있는 이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두려움, 경외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걸 영적인 겸손이라고 말하겠죠. 이 영적인 겸손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를 최고로 높은 자리에다가 딱 앉혀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다가 딱 올려놓고 하나님을 최고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75세에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왜 소망이 없었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한데 오늘날 우리가 자식이 없다는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 옛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 내 인생의 역사가 끝났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후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가지고서 아브라함이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자손을 보게 해주겠다고, 후손을 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따라가면은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믿음에 따라서 살다 보면은 소망이 성취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인생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인생이 바뀌겠지 생각했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 그 25년의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아내고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서 인내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25년의 세월 속에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탁월한 믿음이었습니다. 탁월한 믿음.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살아갔으면 그렇게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면 언제라도 넘어졌을 겁니다. 쓰러지면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자아를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았습니다. 약속 붙잡았습니다. 그거 붙잡고서 인내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믿음은 자기를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주장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자아를 붙잡고 살아가면 언제라도 쓰러지고 넘어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영혼이 실족하는 거 아주 순식간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아를 붙잡는 순간에요, 그 은혜는 단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확신한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 순간이라도 여러분의 자아를 붙잡으면 그 자아를 붙잡는 순간에 그 믿음의 반석이든 말씀의 반석이든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믿음은 자기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성도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영적인 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맡기라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보면 아모스서에서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아모스의 설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 아마 아모스가 세 번째로 했던 설교일 겁니다. 아모스가 세 번째로 했던 설교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뭐였던가요? 아모스가 했던 세 번째 설교에서 핵심적인 말씀이 아모스 5장 4절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입니다.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이거 별로 관심 없어요. 죄송한 말씀인데 하나님, 여러분 지금 어떤 외적인 상태로 존재하느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신데요.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요,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답입니다. 하나님 찾으면 살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있든지 간에요, 늘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능력 체험한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간증이 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으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역사부터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범죄자가 됐습니다. 타락한 백성 됐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자기 생각으로 출발한 사람들이 다 망합니다. 그 절정이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사사기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졌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있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 앞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 보니까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그 이유를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사기를 끝날 때 아예 성경의 마지막 구절 딱 못을 박았어요.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거기다가 그냥 마침표를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주장하는 대로, 자기 의지가 주장한 대로 살았더니 어려움에 빠졌대요. 그 삶을 또 보여줘, 사사기에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룻기 아닙니까? 룻기. 딱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룻기를 통해서 사사기하고 결별하라는 겁니다. 룻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와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으로 가니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2 아들이 죽었습니다. 나오미 이름이 희락인데 희락을 잃어버렸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자신이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자기들 생각대로 언약을 떠났더니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나는 다시 하나님과 약속했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나는 아직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계신 줄을 알고 있으니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룻이 따라 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더니 인생이 꼬이고 피곤하고 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요. 룻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말씀을 떠났던 사람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인생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보아스라는 사람에게 은혜를 받습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이방 여자인데 이 이방 여자인 룻이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사사기와 이스라엘 백성들 결별시키는 게 룻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형성해 나갈 때 이제 너희들 봤지? 사사기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 룻기의 백성이 돼야 돼.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쫓아나가는 백성들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사무엘서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아를 붙잡으면 결국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아와 결별하는 게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적그리스도 가운데서 자아가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일어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어떤 언약 바깥으로 자꾸 끄집어내려고 하거든요. 그런 적그리스도들 가운데서 내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대상, 내가 싸워서 이기기 가장 어려운 대상이 뭐냐면 자아라는 거예요. 자아. 그러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말했다. 교만한 자아가 쇠하는 것을 감수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흥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내 자아가 쇠해야 그리스도께서 흥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자아가 쇠하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주권을 가지고 주인 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 성취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체험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살아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그 지역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방인인 것은 분명해요. 예수님 말씀에서 그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는 이방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의 군대에 어떻게 보면 백부장, 장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의 군대 백부장인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를 또 한편으로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 7장 말씀의 평행 본문인데 누가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7장 5절을 읽어드리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우리 유대인인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유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이 우리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품도 인격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는 슬레이브예요. 슬레이브. 그런데 여기에서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파이스는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도 파이디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그 파이스. 그러니까 여기서 하인, 내 하인이라고 말할 때 파이스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이 사람은 어리거나 젊은 사람이에요. 어린 심부름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 4장 51절 말씀을 보면 또 파이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51절에 사용된 파이스는 상속받은 아들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에 말하는 하인, 파이스는 이 사람의 어린 심부름꾼이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상속받는 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간 백부장의 하인이 어린 심부름꾼이든 혹은 상속을 받을 아들이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이방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관습이거든요. 관습.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리꼈습니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학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은 이 문장을 평서문으로 번역하지 말고 이 문장을 의문문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냐? 약간 뉘앙스가 미묘하죠.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줘야 되니?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네 집에 꼭 가야 되니? 내가 가야 되겠어? 거기 가서 고쳐줘야 되겠어? 어떤 의미로 보면 완곡한 거절의 의미라고도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찾아왔는데요. 예수님이 내 집에 있는 상의 음식을 걔에게 줄 수가 없어 라고 그 여자에게 좌절감을 줬던 것처럼, 처음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미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에 나오는 백부장의 반응이 놀라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니까 이게 왜 놀랍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아직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방인 백부장의 입술 고백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까? 여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8절에 보니까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예요.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 주님, 나는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 I'm not worthy라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오시겠다고요? 아니 혹은 주님 우리 집에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혹은 주님이 우리 집에 안 가시겠다고 하더라도 주님 우리 집에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올 정도로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I'm not worthy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자아를 붙잡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자기 자아를 완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주님이라는 게 주님. 자기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크 에이미 히카노스예요. 나는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키리오스입니다. 주님입니다. 자기 자신은 부인하고 예수님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낮춰서 고백을 이어갑니다. 이방인인 제가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럴 만한 가치 없는 사람이니까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 않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려고 하는데, 부인하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 그것도 로마 제국의 군대 장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보지도 못했는데, 성경을 읽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게 아니지요. 어떤 사람들은 꼭 눈으로 봐야지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정말 그래? 내가 봐야지 믿겠는데 내가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도마잖아요, 도마. 너네들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다고? 정말이야? 난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어. 내 손으로 터치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겠어. 그렇게 보고 확인해야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보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이야기가 뭘 드러내고 있느냐?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중재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전달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중재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들입니다. 율법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유대인보다 이방 사람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뭐를 지금 표현하려고 했는지 영적으로 잘 통찰해 보십시오.
이방 사람의 믿음이 중심에 있습니다. 유대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런데요, 이 이방 사람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원래 구원이 먼저 이루어진 곳이 어디예요? 아니, 구원이 먼저 임한 곳이 어디예요? 원래 구원이 먼저 임한 곳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방인은 원래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이방인은 원래 지옥의 땔감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원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구원의 방향이 틀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구원의 방향이 바뀌느냐?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한 이방 사람에 의해서 구원의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거부한 결과로 구원이 이방인을 향해서 흘러가더라는 것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의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확신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 주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께 그냥 말씀만 하시라고 했잖아요.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면서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잘 보세요.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말하면 다 됩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에게도 그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말씀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왜 말씀만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 확실하게 믿고 알고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또 확실하게 알고 믿으면 확실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의 능력을 알라. 그래야 기도하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고 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과 몇 번 다루었는데요. 안타깝지만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 여전히 기도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자가 기도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있어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하니까 기도의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면 뭘 본다 그랬죠?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면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또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이 정말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것이냐,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과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더 알지 못하니까 더 기도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영적으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확실하게 기도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까 기도가 나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뭔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게 핵심입니다. 능력을 알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알면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고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까? 왜 현대 신자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이유가 뭐냐? 하나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능력만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만 아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응답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